사람들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죠.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평생에 한 번도 거짓말 해본 적이 없다. 아마 잘 생각해보면 있을 거예요. 본인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거짓말을 안 했겠어요. 보통 우리가 하얀 거짓말 또 어쩔 수 없이 선의의 거짓말을 한다 이런 표현도 쓰긴 하는데, 하여튼 어떤 거짓말이든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평생에 사실은 실수 같은 것도 죄 같은 거 별로 지어본 적이 없다 이런 분이 있으세요? 우리 거룩한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 손을 못 드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분들이 아마 살아가면서 실수나 죄를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평생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시편 53편 2절과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굽어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살펴보는데, 찾아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도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에서도 말씀하시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나는 이 정도면 의인이야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못 박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의인은 하나도 이 땅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끊임없이 이것을 한탄해요. 세상에는 의를 행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참 어찌할꼬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우리가 자꾸 실수도 하고 잘못하고 죄를 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줄 모릅니다. 여러분 아까 손을 못 드셨잖아요.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실수 한 번도 안 한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못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한편 눈이 이렇게 밑으로 자꾸 이렇게 숙여지는, 부끄럽다 창피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겠구나,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데 뭐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뭐 죄를 안 짓는다고 노력한다고 해서 죄를 안 짓겠어?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포기해서는 또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꾸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더욱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계하지 않으면 자꾸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죄에 넘어가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죄에 빠져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의로운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지난주 한 주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았습니까? 그래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셨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려고 애쓰는데도 안 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은 죄는요 엄청난 죄입니다. 간통에 살인 교사죄를 저질렀습니다. 한 나라의 왕, 더군다나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룩한 나라의 왕으로서 흠이 없어야 되는데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다윗 왕의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죄를 범한 다윗에 대해서 지금도 사람들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문제가 있는 왕이다, 죄악이 있는 왕이었다, 형편없는 왕이었고 죄로 가득한 왕이었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문제투성이, 그 참 못된 왕, 이렇게 연상이 되십니까? 아니요. 다윗을 이야기하면 위대한 왕, 정직한 왕,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왕, 선한 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이런 수식어들이 다 붙고 있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까지 받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아내와 간통하고 그 남편을 적지에 보내서 죽게 하는 죄를 범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정말 파렴치한 왕입니다.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자기의 아내로 삼는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물론 이 다윗이 그렇게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 앞에 곧바로 회개하긴 했지만 그 지은 죄를 보면 이거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왕을 위대한 왕으로 어떻게 인정하고 지금도 존경하고 우러를 수 있겠습니까? 물론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윗이 왜 위대한 왕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다윗의 위대함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를 지적받자마자 곧바로 죄를 인정하고 자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 회개하는 것, 이것이 다윗을 위대하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다윗에게 송사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부유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양도 많고 가축도 많고 집안이 부유했어요. 그런데 이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스라엘과 중동은 손님이 오면 거대하게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게 그들의 문화이거든요. 손님이 와서 뭔가 대접해야 되는데 그 옆에 살고 있는 정말 가난한 사람,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암양 한 마리만 딱 갖고 있었어요. 애지중지 기르고 있는 암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가난한 사람의 암양 한 마리를 빼앗아서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해 주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야기를 듣고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아니, 자기 부유한데 자기 것으로 섬겨야지 왜 하나밖에 없는 그 암양을,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은 죽어야 마땅한 일이고 이 암양 한 마리를 빼앗았으니까 4배나 갚아줘야 된다. 이렇게 화를 내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쭉 기록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화를 내는 다윗 앞에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막 화를 냈던 이 다윗은 굉장히 얼굴이 빨갈 정도로 당황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해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세웠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했고 많은 아내들도 얻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배려하셨고, 또 만약에 뭔가 부족한 것 같으면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해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전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매우 풍족한 삶을 선물로 받아서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 명의 아내까지 두었습니다. 후궁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있는 여인과 간통을 하고 그 남편을 치열한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게 한 것은 욕심이 넘친 것입니다. 보통 과욕이라고 하잖아요. 인생의 문제 가운데 많은 문제들은 과욕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과욕. 여러분, 과욕을 버려야 돼요. 지족하는 삶,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내게 있는 것을 만족하며 살아가야 돼요. 나이가 드신 분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점점 그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연세가 들었는데도, 나이가 들었는데도 그것을 느끼지 않은 사람들은 보통 그런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노욕이라고 그러죠. 나이가 들어서 욕심이 생기는 것을 노욕이라고 말해요.
노욕을 갖고 있는 분들의 인생의 말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인데 목사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 원로 목사님이 되잖아요. 원로 목사님이 되면서 욕심을 가져요. 교회에서 나에게 이만큼 해주면 좋겠다. 뭐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 이런 것도 내가 좀 얻어서 좀 평화롭게 말년을 살았으면 좋겠고 이런 욕심을 자꾸 부리다 보니까 교회와 또 갈등도 일으키고 성도들과 문제도 일으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장하면 좋은데 성장에 조금 더 성장, 좀 더 성장, 더 큰 교회 이런 교회를 자꾸 만들려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 그게 과욕이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혼을 돌보고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일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 일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욕심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불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과욕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적당한 집에서 내가 살면 좋은데 이 집보다 조금 더 큰 집, 좀 더 넉넉한 집, 조금 더 좋은 집으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과욕을 갖게 되는 거죠. 지금 있는 집,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참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물론 경제적으로 너무 찌들리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좀 더 내가 평안하고 좀 여유롭게 살면 좋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그 정도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더 이상 뭔가를 요구하는 것 이것은 과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다윗은 과욕 때문에 죄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강하게 책망합니다. 9절을 보세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간통하고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 죽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십계명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업신여겨진 거예요. 가볍게 여겨진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준을 자꾸 무시하게 돼요. 저는 비교적 운전할 때 속도를 웬만하면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100% 지킨다고 내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그 시간 그 정해진 속도에 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빨리 달리는 이유는 뭘까요? 대부분 정말 그렇게 빨리 달리는 이유를 들으려고 한다면 정당한 법률을 어기는 걸 정당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만아마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약속 시간에 지금 촉박해서 아니면 긴급하고 위급한 일이 생겨서 내가 빨리 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좀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이유가 없이 그냥 빨리 달리는 거예요. 다른 차보다 더 내가 지면 안 되겠다. 내 앞에 차가 있는 꼴을 내가 못 보겠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 차를 추월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기준과 법률이 있어도 그냥 내가 갖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때가 참 많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책망을 할 때는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왕의 죄를 지적하고 왕의 죄를 책망하면 왕의 진노를 사서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왕이 곧 법일 수도 있는 그런 시대거든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왕에게 함부로 얘기하면 아무리 왕이 잘못했어도 왕의 잘못을 함부로 지적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심지어 여러분 에스더서 이런 걸 보면 에스더가 왕비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부름도 없이 그냥 나갔다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왕의 권위가 엄청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감히 가서 왕이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에게 나와서 나단선지자가 책망을 하자 다윗은 어떻게 행하냐면 내가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3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다윗은 자기를 책망하는 나단 선자를 처단해서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야, 그거 밧세바가 잘못한 거다. 왜 거기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곳에서 옷을 벗고 목욕을 하는 거냐.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겠느냐. 거기 눈에 보이게 그렇게 목욕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나가 죽는 것은 장수가 전쟁터에서 죽을 수도 있는 일이지, 내가 꼭 치열한 전쟁터에 나가 내보냈다고 해서 죽어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내가 왕인데 그까지 계집 하나 내가 품었다고 해서 나에게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책망할 수 있느냐. 무엄하도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왕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순수히 내가 죄를 범했다 이렇게 자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백은요 더 이상 할 말 없게 만듭니다. 그 죄를 내가 지었다라고 말하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쉬운 것을 우리들은 잘 하지 못합니다. 누군가 내 죄를 지적하면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고, 그 실수를 지적하면 그래 내가 그 실수했네,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면 끝날 일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내가 이렇게 잘못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101가지를 막 끄집어 들이대면서 자기의 정당성을 이렇게 항변하다 보니까 문제가 더 크게 확산될 때가 참 많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뭔가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야단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실수했네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지, 그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물론 상응하는 벌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되니까 야단치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수 있거든요. 이거는 하나의 예입니다만, 우리 둘째 녀석이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예요. 어렸을 때는 잘못했다는 말을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유치원도 가기 전에 어린이 시절이죠. 뭐 이렇게 말도 잘하지 못할 때. 근데 뭔가 잘못해서 야단을 쳐요. 야단을 치는데 끝까지 잘못했다는 말 안 해요. 시인을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야단치다가 지쳤어요. 저희가 아니 이거 그렇게 길게 끌 게 아닌데.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잘못했지, 잘못했으면 그냥 끄떡거리기만 해, 그러면 용서해 줄게. 근데 안 끄떡거려, 가만히 있어요. 결국 자백을 못 받아냈어요. 그리고 용서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가고 우리도 지치고 피곤하잖아요. 부모가 야단치면서 애를 잡으려고 하는 부모는 없거든요. 잘못한 것을 고쳐서 그렇게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인 측면이 더 크거든요. 그런데 잘못했다고 하면 금방 끝날 일인데 끝나지 않고 계속 그것을 함구하니까 문제가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실수했으면, 잘못했으면 곧바로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자백하고 용서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방 끝나요. 근데 자꾸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고 마치 내가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은밀하게 더 숨어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죄를 자복하면 어떻게 여긴다고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근데 그것을 숨기면 형통하지 못합니다. 내 삶에 자꾸 꼬이는 거예요. 시편 51편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책망할 때 다윗이 지은 그러한 시입니다. 이 시에서는 자기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는 다윗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이 시의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몸부림치며 처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다 알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죄에서 나를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다윗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범죄한 왕, 아주 모자른 왕, 문제가 많았던 왕으로 기억하지 않고 위대한 왕으로 기억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죄를 지적받았을 때 곧바로 시인하고 자백하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잘못과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왕이기 때문에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성숙은 교회에서 잘 봉사하고 예배에 잘 참석하고 온 마음으로 예배하고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데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꾸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백과 회개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자백과 회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잠들기 전에 하루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또 죄를 지었군요, 또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군요, 내가 부리지 말아야 될 성질을 오늘 내가 이렇게 부렸군요,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고 내 욕심에 따라 행했던 삶이 있군요, 이런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자백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갖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잘 섬기고 신앙 행습을 잘 따라 살아가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영성은 자백과 회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자백과 회개의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죄와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서 성숙한 영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내 죄를 회개하지 않는데, 자백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룩한 영성이 그 사람에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기초는 자백과 회개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백과 회개의 영성을 갖추었던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자기가 실수했을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것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그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실수하고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죄를 자백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안에는 하나님의 용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혹시 여러분 살아가면서 야, 이거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야, 이렇게 느끼시는 것이 있습니까? 성경에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이거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혹시 성경에 그런 거 찾아보셨어요? 몇 개 등장해요. 성령을 회방하는 일, 이거는 용서받지 못할 죄다, 뭐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그런 표현들은 가만히 그 부분을 연구해 보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 없죠. 그 외에는 어떤 죄도 용서받았어요.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면 용서받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죄를 지었지만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그를 품어주셨을 거예요. 뭐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도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짓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자백을 하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51편 17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말해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를 무시하지 않아요. 네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왔구나.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자비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5절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다윗은 이것을 몸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내가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아뢰했더니 주님께서 내 죄악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용서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살아있는 간증, 살아있는 고백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거는 1대1 하시는 분은 암송하라고 늘 하는 이야기 중에 말씀 중에 하나인데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죄의 확신, 용서의 확신에 대한 구절로 많이 외우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죠.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분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한결같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내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빌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겐가 잘못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마주대하기 좀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 시선을 피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실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따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했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욕심에 따라 살고 내 욕심에만 미쳐서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자꾸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내가 그 죄를 지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냐 나쁘냐는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어요. 내가 죄를 계속 짓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나는 좋지 않은 상태에 놓여져 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죄는 서로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죄가 끼면 부부관계도 파괴돼요. 형제지간의 사이도 파괴시켜요. 부모와 자녀의 사이도 파괴시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것도 죄가 그것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자백하고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와 자백은, 또 자백과 회개는 공기청정기와도 같습니다. 내 삶의 더러운 죄악들을 맑게 씻기시는 것,
이것이 자백과 회개입니다. 이 자백과 회개의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으면요, 그리고 그것을 인지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곧바로 회개하세요. 하나님, 내가 실수했네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네요. 부리지 말아야 될 성질을 부렸네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곧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다윗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자,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결과들이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 분이니까 까짓거 내가 죄 짓고 다시 자백해서 용서받으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니까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막 죄를 행하려고 하면서 야, 내가 이 죄 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에이 까짓거 뭐 한번 죄 짓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뭐 이번 한번 더 짓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아마 살다 보면 그런 적이 있을걸요. 분명히 내가 과욕을 부리는 거고 내가 잘못 가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난주에 얘기했처럼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스탑하지 않고 그냥 갈 때가 많잖아요. 왜?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니까 우리를 설마 죽이시게 하겠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면 하나님 또 용서하시니까. 내가 죄를 가볍게 여기는 방편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용서가 그렇게 방편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촉법소년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촉법소년? 촉법소년은요, 만 10세부터 10세부터 14세까지에 있는 청소년들이죠. 그런 아이들이 죄를 지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게 하는 그런 법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판단 능력이 없고 아직 어리니까 형사처벌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지 않아요. 교도소에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관찰 보호라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보호 관찰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처분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연령대의 아이들 중에서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빌미로 삼아서 오히려 죄를 범하는 애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딜레마예요. 지금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를 더 연령을 낮춰야 되느냐, 뭐 아니다, 그 정도 아이들은 아직은 어리니까 그대로 둬야 된다, 이거 가지고 좀 논란이 많거든요.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사회적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아이들이요, 나는 촉법소년이니까 내가 잡혀가도 난 처벌할 수 없어요, 아예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니까,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니까 내 죄를 용서하시겠지, 이것으로 인해서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칼이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 않겠다, 다윗의 집에 재앙이 내리게 하겠다, 다윗의 아내들을 이웃이 빼앗아 백주에 대낮에 동침하게 하는 그런 참혹한 상황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간통으로 인해서 태어난 그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기도 합니다. 다윗과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간통할 때 태어난 그 아기는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중병으로 인해서 결국 앓다가 죽게 됩니다. 다윗의 장자인 암논이 자기의 이복 동생인 다말을 간통하고, 또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은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원한이 되어서 결국 암논을 살해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압살롬은 또 피해서 다른 지역에 가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앙심을 품고 자기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반란을 일으켰다가 또 결국은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에는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결국 전쟁 중에 압살롬은 처참하게 살해되고 맙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히 엄청난 크나큰 아픔을 연이어서 겪게 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죄 때문에 나타나는 고통스러운 결과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용서하셨다면 깔끔하게 용서하셔야지 뭐 이거 너무 뒤끝이 심한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뒤끝 심하네, 아마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죄는 용서되어도 그 죄로 인한 고통스러운 결과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치스럽게 돈을 흥청망청 쓰고 살았다고 합시다. 그래서 돈을 탕진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건 잘못된 것이지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돈을 흥청망청 탕진해서 사치스럽게 썼네요. 내가 이렇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죠. 그런데 돈을 흥청망청 다 탕진해 썼으니 내 집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서 곧바로 은행의 잔고가 확 늘어나도록 그렇게 해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성적인 음란함 또한 무분별 때문에, 문란함 때문에 막 죄를 범한 사람에게 성병이 생길 수 있고 에이즈가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았죠. 하나님이 그걸 용서하시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병이나 질병들은 계속 그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부부끼리 매일 치고받고 싸우고 또 자녀들을 학대하면서 살았던 그 부모가 있었다면 어느 날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아내와 너무 남편과 이렇게 치고받고 너무 싸웠네요. 서로에게 인격적으로 손상을 주었네요. 또 자녀들을 내가 너무 이렇게 학대하면서 지냈네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겠죠.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남아있는 그 이전에 여러 가지 트라우마 때문에 생기는 심리적인 문제는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세요. 근데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파생되는 결과들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우리 가운데 당분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계속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것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언젠가 회복시켜 주시지만 당분간은 그것으로 인한 그 죄악으로 말미암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니까 마음대로 죄를 짓겠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죄를 용서받아도 그 죄로 말미암은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 가운데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악을 회개하고 자백하면 서서히 회복될 수 있겠지만 꽤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자백과 회개로 내 죄를 용서받더라도 그 죄 때문에, 그 잘못 때문에 고통스러운 결과들을 겪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자백과 회개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무줄이나 스프링 같은 것들은 탄성이 매우 중요하죠. 탄성을 잃은 고무줄, 옛날에 빤스 입을 때, 팬티 말고 옛날 빤스 시절에 기억나십니까? 노란 고무줄을 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입었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오래되면 이 탄성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이게 탄력이 없으니까 자꾸 흘러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옛날에는요, 이 몸빼 바지 같은 거 입을 때도, 우리 할머니들 이런 분들이 몸빼 바지 입을 때도 지금은 고무줄 잘 나오지만 옛날에는 노란 고무줄도 껴서 몸빼 바지를 입었거든요. 근데 한참 지나면 이렇게 낡아가지고 탄성을 잃어버려요. 스프링도 마찬가지죠.
뭐 침대 같은 데 스프링이 들어가는데 이 탄력을 잃어버리면, 탄성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그 스프링 때문에 힘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탄성이 중요합니다. 이 탄성이라는 것은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잠깐 변형됐던 물체가 원래로 돌아오는 힘의 성질, 이게 탄성이거든요. 이것이 강할수록 탄성이 좋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탄성의 영성, 탄성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저질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빨리 그 잘못을 돌이키고 돌아오는가, 얼마만큼 탄성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넘어졌을 때 넘어져서 그냥 누워서 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야 되죠.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 본 적이 있으세요? 보통 넘어진 분들이 굉장히 발딱 일어나요. 왜 발딱 일어납니까? 창피해서. 저 독일에 있을 때 자전거를 많이 탔는데, 이 독일은 트램이라는 게 다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찻길과 똑같이 있어요. 그럼 자전거도 그 앞에서 계속 다니고 그러는데, 이 레일이니까 이게 레일 안에 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가 오는 날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 살짝 이 레일 사이를 갔는데 비껴가면서 찍 미끄러져서 그 안으로 앞바퀴가 확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붕 떠가지고 쾅 하고 넘어졌어요. 엄청 아프더라고요. 앞에 타이어가 이제 약간 휘었을 정도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그 독일 사람들이 쫙 와가지고 괜찮냐고, 비게데스 뭘 물어보면서 약 얘기해요. 괜찮냐? 우리가 보통 영업에 올 때 How are you? 라고 부르면, 어떠냐? 라고 부르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Thank you, I'm fine, and you? 이렇게 붙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다이얼로그 공부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저는 good, I'm okay. 그리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창피하니까 빨리 그 자전거를 옮겨가 골목길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래야 돼요. 빨리 일어나서 돌이켜야 돼요. 넘어졌을 때 그대로 누워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뭐 힘들고 지쳐서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들 빼놓고는 넘어지면 빨리 일어나지 대부분은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빨리 실수나 잘못, 그 죄악에서 벗어나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성은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보다 어쩌면 실수나 죄악 이후에 얼마나 빨리 되돌아오는가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야 돼요. 우리에게는 날마다 돌이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죄 가운데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날마다 자백과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빨리 일어나세요. 빨리 돌이키세요. 빨리 회개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늘 새롭게 회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뽀송뽀송한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해서 자꾸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장악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빨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돌아서는 용기가 있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자비롭고 언제나 긍휼력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여 용서받아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묻은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고 함부로 죄를 가볍게 여겨 죄 짓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셔서 거룩한 영성을, 이 자백과 회개의 영성을, 탄성의 영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죄로 말미암은 고통을 받지 않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